은혜의 숲.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원주 태장 선결교회 김동호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셈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셈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아멘. 사랑하는 C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읽은 말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에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쇼펜하우어보다 훨씬 먼저 말씀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세 가지 질문 중 두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제외한 두 가지 질문, 사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와 사람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갈에게 하셨습니다. 하갈이 누구입니까? 하갈은 성경에 나오는 주류 인생이 아닙니다. 비주류 인생입니다. 하갈 이야기의 배경마저도 주인공은 언제나 아브라함이고 사라입니다. 하갈의 캐릭터는 내가 선택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의지와 아무 관련 없이 펼쳐지는 인생입니다. 내가 노력해도 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 노력할 수도 없는 인생 캐릭터입니다. 하갈이 나오는 배경에는 사라의 불임이 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하갈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주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비주류 하갈이 부록처럼 끼워지게 된 사연을 먼저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의 주요 키워드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추구하던 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복은 아들복이었습니다.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은 가야 할 방도 정확히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떠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들을 복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세월이 흘러도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복으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75세였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련 없는 아주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하갈을 활용한 출산 계획이었습니다. 하갈은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의 몸을 빌려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씨이니 자연 대를 이어갈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하갈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 계획은 철저히 사라의 계획이며 아브라함은 그 계획에 함께 동조했습니다. 그 계획이 실행에 옮겨져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한 후 하갈이 임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내외의 계획이 없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세우지만 그 계획 때문에 발생하는 생각지 못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특히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시작한 계획의 결과는 예측 못할 어려움을 남깁니다. 자기의 여종으로 생각했던 하갈이, 자기들의 씨바주로만 여겨 그저 아들 하나 낳아주면 그만이라고 여겼던 하갈이 임신 후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기가 막힙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 여종 하갈이 자기 남편의 씨로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기를 깔봅니다. 열받은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갈을 품고 자고 당신의 씨를 잉태하더니 하갈이 나를 멸시한다고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네 종이니 네 맘대로 해 그럽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학대에 못 견딘 하갈은 가출을 합니다. 하갈은 아무 계획도 대책도 없이 학대에 못 이겨 가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여종일 뿐 하갈, 자기 주제도 모르고 여주인을 깔보다가 학대받고 가출한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 주님의 천사가 하갈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잘나가는 주류 인생 아브라함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주류 인생 학대받고 도망 나온 하갈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중요한 주제, 아주 고급진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에게는 헤아려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도 필요합니다만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질문해 주시는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갈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하갈은 대답합니다.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질문이 두 개였는데 하갈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알겠습니다. 사라에게로부터 도망하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죠. 하갈은 어디로 갈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아니, 생각한다 한들 갈 곳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갈에게 가장 두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 우리 인생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그 자리에서 떠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떠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갈에게는 너무 가혹한 말이 되겠지만 하갈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갈은 엄연히 아브라함의 자산입니다. 하갈의 도주는 아브라함과 사라 집안에서는 자산의 감소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잉태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씨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소유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자손을 훔쳐가지고 도주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오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은 현실에서 도피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도망가면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의 질문도 바로 이 부분을 지목하신 겁니다.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왔습니다. 대답하는 하갈은 그 다음 질문 앞에서 막힙니다. 나왔으면 어디로 갈 건데?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관계의 갈등이나 역할의 한계, 더 심한 경우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으셨나요? 가장 쉬운 선택이지요. 그러나 그 선택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던가요? 만나고 싶지 않다, 일하고 싶지 않다, 내가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만나면 되나요? 일하지 않으면 되나요? 나를 버리면 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그 선택이 여러분을 평화롭게 하던가요? 당신이 싫어서 도피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면 가끔 자신이 담당했던 역할을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내려놓는 일인가요? 내려놓는다는 말의 의미는 내 욕망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기 싫은 것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팽개치는 것이죠. 내 삶이 위기에 봉착하여 얼짜할 바 모를 때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야말로 내 자신 앞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히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간청하세요. 나의 여주인 하갈을 피하여 도망 나왔습니다. 대답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망설임 없이 즉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하갈이 듣기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가 들어도 기가 막히잖아요. 이 세상도 메이저리그로 돌아가서 나 같은 마이너 인생은 늘 서러운데 하나님도?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지금 억울한 것은 나 하갈인데, 나를 힘들게 학대한 것은 여주인 사례인데 지금 나에게 돌아가라고요? 나보고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학대받았는데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나를 더 학대할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어떻게 메이저 아브람 편만 들으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지요? 그런데요, 우리 명령 앞에 직면해 봅시다. 존 비비어가 관계라는 책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실제로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마땅히 실족할 권리가 있는가? 참 아픈 질문이죠. 그런데 현실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갈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 실족한 권리는 없습니다. 여종인 하갈만 그럴까요? 하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 위로나 희망 고문으로 괜찮아질 거야 하는 말에 기대지 말고 직면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 답은 오직 하나,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신 너희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망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도망가면 평생 도망자로, 방랑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도피자의 인생에는 어떤 성장도 어떤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을 하든 사점, 즉 죽을 것 같은 순간을 통과하는 것, 아니 죽음을 뚫고 나오는 그 순간을 경험해야 비로소 내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나에게 평안에 이르게 하고 그 자리가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삽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의탁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만 하나님께 의탁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께 의탁받은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 시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자리를 피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직면하여서 그 시험을 극복하는 겁니다.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듯 그 자리에서 신앙의 저력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면에서도 살펴봅시다. 집에 들어가면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대할지 하갈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라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는 하갈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여종입니다만 죽기를 각오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하갈은 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생각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당하게 당했다는 이유로 선택한 길이 더 큰 상처와 함정에 빠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당하게 당할 때 분노나 복수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부당하게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풀려다가 더 큰 죄에 매어 버린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다듬고 훈련하시는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설 뿐입니다. 쉽게 수긍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라와 하갈의 가치는 균등하다는 것입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주인이고 내가 여종인데 가치가 균등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저 역할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주류, 마이너, 여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운하게 하겠다. 어때요? 같은 말씀이지요? 또 하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근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이너 하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고 장명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만났다는 것을 이름으로 새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이 임신하여 낳을 아들 이스마엘을 너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제 하갈은 어쩔 수 없는 아브라함의 씨를 담은 씨바지가 아니라 엄연히 내 몸의 아이가 내 아이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겉으로는 바뀐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내 편을 들어주신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학대받아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 나온 하갈에게 그냥 무조건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야 할 곳은 여주인 사라의 집이 맞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제대로 풀리고 해결되려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곳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갈은 이미 도망 나오기 전에 하갈이 아닙니다. 사라가 보기에는 그냥 여종 하갈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갈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얘기를 들어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하갈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 나온 여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뵙다니, 엘로이, 그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이너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여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숲. 지금까지 말씀에 원주 태장 성결교회 김동호 목사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3-742-6762번 원주 태장 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